보게 되면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대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40년간의 지도자의 생활을 그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셨는데 누굽니까?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죠.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과 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지도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각 사람들의 그 형편과 또 처지와 그 사람들의 성격, 인품, 또 개성, 능력,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 그만의 이 독특한 그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민수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호세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인데 그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여자가 붙어서 여호수아가 된 것이죠. 변형으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붙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름이 이제 변형이 되는데 축약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게 되고 예수아가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지나게 되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지만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영어로는 aid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보좌관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의 최측근으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협력하는 사람,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세를 잘 도와주었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도자를 가까이 하면서 지도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잘 섬긴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의 그 모든 것,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비전과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도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전쟁터에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말이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시는가?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가까이 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아론은 이제 우상 숭배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근신 중에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마치 제사장과 같이 그 아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회막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었죠. 자,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명, 그 위대한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누가 이룹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연약하고 참 부족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참 그 미스테리 아닙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당연히 모세가 능력이 더 많죠.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다면 당연히 모세가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지 못했는데 모세보다 어리고 젊고 능력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세대가, 우리의 선배들이 비록 훌륭하고 모세와 같았지만, 우리는 비록 여호수아와 같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목적이 없으니까 뛰긴 뛰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제자리에 뛰게 하단 말이죠.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을 칠 때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세게 쳐야 그 공이 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을 치긴 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치는 거야? 이걸 뒤로 쳐야 될지 옆으로 쳐야 될지 눈 감고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모세에게 주신 것은 출애굽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입성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48년의 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 사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은, 다수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10대 2니까 어때요? 6대 1이란 말이에요. 소수죠. 절대 소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기자가 되었는가? 그는 그 많은 정탐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장대하고 그 성들이 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고 이제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그 백성들, 광야에서 지친 그 백성들, 그거 가지고는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사람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그 위에 있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와 또 강대한 성들과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일당 1000. 우리 한국에 일당 100이란 말이 있죠.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로 싸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대1로 싸우기도 사실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죽여라 그냥 죽습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네 죽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붙어보자. 근데 죽을 때까지 그냥 이게 힘을 쓰면서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죽이려고. 한 사람 이기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수아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여러 강대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강대한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 곳에 지뢰가 깔려있고 여러 곳에 복병이 깔려있고 여러 곳에 험한 산성들이 있고 너무너무 이 길 하나하나 내딛기가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후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줍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 딱 보고 먼저 제일 좋은 땅을 이건 딱 찜해놓고 이거는 손대지 마, 이건 내 거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나머지 안 좋은 땅들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지도자도 많단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것을 챙기는 자리,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먹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땅 손 하나 대지 않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그 일을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자기의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청렴합니까? 얼마나 참 결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자기 개인의 탐욕이나 개인의 실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참 훌륭하죠?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사명의 완수자였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전수자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의 계승자였고 두 번째는 사명의 완수자였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전수자였습니다. 임종시에 자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던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마지막을 마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그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지역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단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이 안 돼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 과연 어느 신이 참신인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때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본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만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겠죠.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내일까지 이제 VBS를 하는데 약 한 70명 아이들이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보조교사들 한 30명이 또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VBS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재밌게 하는지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전도회에서 나와서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맛있는 점심도 해주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신앙이 자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죠. 가장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당, 구슬하는 샤머니즘이 있었고 또 불교,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례가 돼서 지금까지 절대 다수를 가장 많은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교가 지금 불교로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조선 500년을 지나면서 유교가 있었죠. 다양한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죠. 우리 한국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융성한 때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6월 26일 날 수요일 날 대법원에서 결정이 하나 있었죠.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지지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 부부가 차별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동성애. 또 가나안이 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동성애 때문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박해를 하니까 천주교에서 박해를 하고 성공회에서 박해를 하고 신앙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그 한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여러 삶의 터전들을 짓고
만든 나라가 이미 미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이 조상들, 그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지금 미국이 한 400년 정도 역사 됐잖아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면서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소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수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소수 인권을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거 무슨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그 길을 이제 미국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12개의 주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지금 허락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주에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 그 압력을 넣겠죠. 왜 미국이 이렇게 됐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따라가고 왜 가나안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기,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위기가 오늘 미국이 당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미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이제는 박해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죠. 이제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이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기도할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 걸어야 할 때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모른다면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말아라. It's okay.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사회는 어찌하든지, 세상은 어찌하든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몰려다니면서 거기 있으면은 떡고물이 떨어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먹을 게 있고 같이 어울릴 게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너무나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